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인데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쭉 보내시는 고난의 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 아침에는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부활주일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한 주간을 은혜스럽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제일 정직할까요?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네 개인의 의식을 벗어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지요. 뭐 해서는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치스럽다, 이것은 영광스럽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죽음의 그 순간에는 그 개인 의식이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칸트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가장 착한 말을 한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은 선하게 되며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죽는 시간만큼은 진실해질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에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이런 거짓스러운 독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가슴에 담고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오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내뱉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6시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그 후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용서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셋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리고는 보라 내 어머니라 란 이 말씀은 육신의 아들로서 효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넷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버림을 받은 영적 고민을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온전히 육신을 가지고 달리셨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승리를 선언한 승리적 선언의 고백인 것이죠.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최후의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진실한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기쁨의 말씀이고, 이 구원의 사역을 승리한 선언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아담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이 사망,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확실하게 사탄에게 승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각 페이지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나의 죄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십자가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의 힘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 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이 말입니다.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십자가의 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교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설교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기도하심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성경 공부만으로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죄의 용서도 구원도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도, 여러분 비록 김 목사의 설교도, 그리고 그 어떤 유명한 희생자의 희생도, 여러분 잘 알려진 우리의 기도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파워와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고 또 미래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미래에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변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현재도 계속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김 목사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송량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저의 고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분이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들었기 때문에 손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을 시절에 어떻게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그는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80여 년 전에 손 목사님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제로 지배하고 있을 때 문둥이들만 이루어진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은 냄새나는 문둥이들한테 가까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살이 썩은 부분이 있으면 닦아내주고 그리고 손으로 닦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은 막 이렇게 파내는 거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80년 전에는 거의 한국이 원시 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내는 기구나 이런 거 없을 때 입으로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이렇게 떼낼 수 입으로 이렇게 해서 빨아서 고름을 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일본 경찰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일본 신인 신또라는 그 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일본 신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했지만 손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일본 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일본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 3일 전에 이제는 한국이 해방되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해방되어서 다시 목사님이 문둥이 교회로 목회를 하러 돌아갔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 손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해 주세요 했지만은 손 목사님은 다시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문둥이들의 마을에 가서 그 회원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좌익과 우익과 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국 내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손 목사님처럼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기독인 회장이 되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은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이지만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그만 공산주의자들 그 자들에 의해서 총에 또 죽창에 이렇게 맞아 죽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아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자신의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그렇게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전해 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아들 장례식에서는 그는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의 슬픈 장례식에서 오히려 10가지 감사를 드리며 장례식을 치른 후에 그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잡혀 있을 때 사형당하기 직전인데 온갖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해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양아들은 손 목사님의 사랑에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이 양자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의 이 양자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손양훈 목사님의 이 사랑을 받고 죽음에서 구출해져 나와서 내가 양아들이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 아들에게 철저히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너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도 목사가 되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의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경남 함안에 가게 되면 그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의 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손 목사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의 모습은 손 목사님 양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한 상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를 과거와 다르게 바꾸며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그 아들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그의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시골교회 옆교회에 한 신실한 청년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교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나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착한 일을 했고 어떻게 말씀대로 바로 살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납니다. 옆교회에 한 신실한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한 교회에 여청년을 좋아한 나머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도 큰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큰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여자랑 남자랑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교제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사겨라.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은 이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여자 반 남자 반 딱 나누고요. 학생회를 하더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라. 손 잡고 가니. 그래서 목사님들이 뒤를 감시하면서 전봇대 밑에서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감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알게 되고 임신을 하니까 알게 되죠. 그렇게 돼서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청년회장을 꾸짖고 공개적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너무 미안해하고 참담한데 교회를 떠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장이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뉘우친다는 표현을 머리를 팍팍 깎았답니다. 그 청년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맨 앞자리에 와서 그 다음에는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계속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회장이 믿음이 키워져 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가장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서 다시금 인정을 받아서 가장 젊은 나이에 장로님으로 선출되고 그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와 지역에서 가장 성실하고 신실한 복을 많이 받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 3절에 보면 참 회개하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힘이라고 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오늘 장로님이 되었던 이 신실한 청년, 그러나 실수했던 이 청년, 신실한 청년 현양도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신 분이요, 주님과 동행하신 주님과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룩한 길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길도 나갈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큰 소리 쳐도 어느 때 나는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넘어지고 사람 따라가면 넘어지고 사람 이야기 듣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와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한 삶을 열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구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제 내가 살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귀한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